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생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영적으로나 물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을 협력했던지,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마리아 다음으로 칭송을 받는 여인 하면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2000년 동안의 많은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들었을까요?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의 그 신을,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여인이에요. 특별히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사도 바울은 교회를 14군데 세웠어요. 그 14군데의 교회 가운데 가장 잊을 수 없는 교회, 빌립보 교회예요. 또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성도, 루디아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25살 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40년 가까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남부산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에도 그때 있었던 아주 좋은 분들,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저의 목회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 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을 뒤에서 기도로, 신앙으로 협력하고 밀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오셨던 분들,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자들이 많이 모였던 그 고린도 교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새로운 도시에 갈 때에는 아무나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가면, 교회를 가면 어디를 가느냐?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 가잖아요. 그것처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모이면 그들은 회당을 지어요. 회당을. 12살짜리 되는 남자가 10명이 되는 지역에는 그들은 반드시 여러분 회당을 지어요. 우리 한국 사람 5명이 모이는 곳에는 세계 어딜 가더라도 교회를 세워요. 또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데 아무리 회당을 찾으려고 해도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면 10명이 모이지 않는
그런 지역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기도처소를 만들어요. 기도처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다가 유태인들이 10명 정도 모이면 그때 회당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지를 못하고 강가에 가서 그 유태인들은 어디에 기도처소를 세우느냐 하니까 그들이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회당이 없는 지역에는 그 지역의 강가에다가 기도처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강가에 갔더니 남자들은 없고 유태인들도 없고, 유태인에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로 개종했던 여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남자들은 없었어요. 바울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유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바울이 그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라는 이 복음을 여러 여자에게,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경외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 하면 그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두아디라라는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출신이 어디냐 하니까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인데, 두아디라는 여러분 이렇게 장사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느냐니까 자주 장사, 그리고 옷감 있잖아요. 그 포목점, 이 포목점을 위해서 옷감을, 물감을 들이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옷감은 거기서 짜서 물을 들인다 하더라도 그 옷감을 두아디라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그것을 소화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은 두아디라는 도시에서 빌립보라는 도시로 임시로 와서 상점을 열고 자기 집을 장만하고, 자기 본집은 두아디라이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빌립보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유태인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기도하는 처소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들을 귀가 있다는 사람 중요해요. 아멘. 예, 제 설교 시간에는 오늘 처음 오신 분입니다만은 주부를 보지 마시고 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 예. 여러분, 귀가 열려 있다는 것, 복음에 대한 귀가 열려 있다는 것, 교회를 여러 수십 번 수천 번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 길을 누가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과거에 여러분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인데요, 이 빌립이 자신을 위하여 도시를 건립했는데 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니까 로마의 시저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이 이 유럽의 초중앙에 있어서 마치 작은 로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볼 정도로 도시가 번성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 장군들, 장교들, 돈 많은 부자들이 이 빌립보 도시에 휴양지를 만들어 놓고 그 귀족들과 장교들과 고급 관리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빌립보에 많이 들어와 살았어요. 다른 지역에 살다가 연세가 들어서 이렇게 우리 남천동 지역에 그렇게 와서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제 불꽃축제 대단했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요. 100만 명이.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빌립보예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인은 그 자기 고향 두아디라에서 옷감을 마련해서 거기서 서로 연결을 해서 여기에 포목잠을 만들고, 원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장사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길드라는 조직체가 있어야 돼요. 협동조합이 있어야 돼요. 그 길드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부자들에게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여성으로서 사업가로서는 최고의 사업가였습니다. 장사도 잘 되었고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으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런 동시에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삶생활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던가요? 그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안식일이 될 때마다 그는 강변에 모여서 몇몇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방 땅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은 없지만은 기도처소를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은 아마 어거스틴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어거스틴이 한때에 타락하고 한때에 집을 나가서 엉망적인 그런 생활을 할 때에 사생활을 낳기도 하는, 16살 때 사생활을 낳기도 하는 그런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예요. 모니카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암브로스 목사님이 저 여인은 왜 기도할 때마다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가?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여인을 불렀어요. 아니, 성도님은 어찌 그래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에게는 자식이 한 명 있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유학 공부를 시키고 많은 재물을 다 그렇게 써서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로마로 그렇게 유학을 보냈는데 그의 삶이 엉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암브로스 목사님이 하신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그 기도는 그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있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망하는 법이. 오늘 이 여인은 여러분 사업가로서
크게 대성을 하였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위험 부담이 있어요. 왜냐 하니까 사업적으로 성공했지요. 길드의 조합을 이루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여성이었지요. 그 당시에 여성이 여러분 사업을 한다 하면 여러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여성이 사업을 한다 하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그 한계점을 뛰어넘은 그런 여인이에요. 대부분의 여인들은 유태인들이 남자들이 모일 때까지 10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래 하지만은 그러나 루디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는 유태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 처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그에게 가르쳐 주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로 하여금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어머니가요 그 집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자리로까지 그렇게 인도했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어요. 그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고급 장교들, 은퇴한 관리들, 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얼마나 잘 됐든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 그 장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에 들려서 점치는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에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 보내니까 그 막강한 세력과 힘을 가진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인도하는 그 주인이요 얼마나 권력이 있었던지 재판도 받지 않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그냥 가둘 수 있는, 가둬버리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 앞에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까지 내놓았습니다. 교회로. 그리하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요 다 돌았습니다. 그러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세웠던 지금까지의 그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스러운가. 그래서 그는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옥에 들어가서 매일 몰매를 맞고 반 죽을 정도 되었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자기 집에 유하게 하고 바울과 가까이 지낸다 하면 그가 쌓았던 모든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전혀 관여치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처음에는 감동스럽잖아요. 처음에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입 싹 닦아버리는 분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입을 싹 닦아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도 떠나버려요. 그 헌금하기가 싫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뒤에서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인정 속에, 머릿속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교회냐 하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성도가 어떻게 좋은 성도가 되느냐? 그 앞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 성도의 덩더리를 봐요. 앞을 보는 것이 아니고 소리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 성도의
덩더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성도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산 교회도 믿음 생활 훌륭히 잘하는 그분들의 덩더리를 보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 좋은 교인으로 꽉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그 좋은 성도의 본보기가 되는 그 성도가 누구이냐?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교회로 내어놓고 자기 사업이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바울을 돕고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아서 성도들을 섬겼던 그 루디아의 그 모습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염이. 여러분, 우리는 좋은 점을 본받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의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예요.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아디라라 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복음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보면 이 여인은요, 이름이 루디아잖아요. 원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두아디라에 사는 루디아가 아니고 그의 고향은 두아디아라는 시에가 그의 고향이고, 루디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뭐 이렇게 부산입니다. 여기 부산. 이 부산이고 우리가 남천동이에요. 이 남천동이 여러분 두아디라라고 한다면 루디아는 부산이에요. 부산.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보다는 훨씬 큰 도시이지요. 부산 안에 남천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는 루디아라는 큰 도시 속에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루디아라는 이름이 정해졌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남천동에서 오면 부산 사람이면 저 부산 댁이다. 우리 여자들 그러잖아요. 서울에 우리 이사를 가면 저 부산 댁 왔네. 저기 진주 댁 왔네. 여성에게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고 저분은 부산 댁이다. 저분은 전주에서 왔으니까 전주 댁이다. 저분은 대구에서 왔으니까 대구 댁이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성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출신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누구누구 댁이다 하는 것처럼 루디아라는 이름이 그래요.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지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자기 이름을. 요즘 우리가 주부를 하다 보면 주부에 자기 이름이 빠져 있다 이러면 막 난리 나죠. 막 교회를 옮긴다 그래요. 고의적으로 이름을 뺐다고. 이름 철자가 조금 바뀌었다 하면 막 전화가 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여러분, 그러나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이름 없는 여인은, 무명의 여인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여도 자기 이름 석자 절대로 내미는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이름 없는 여인으로서 그냥 루디아 때, 부산 때, 대구 때, 전주 때 그러한 하나의 명칭적인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1등 가는 그런 성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2000년 동안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이제 끝자락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오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내 혼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도 기도하는 여인으로서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모든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그대로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이름